두 아이의 엄마였던 샬롯이라는 자매가 죽으면서 남긴 일기장 한 장이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나이 36, 36세,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고 간과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대장과 간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2번이나 대수술을 받았고 25차례의 방사선 치료, 그리고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도 살기 위해서 견뎌냈지만 끝내 죽음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녀보다 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녀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울린 이유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이토록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해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 이따가, 그렇게 하지 마,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그것을 몰라서 못 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되네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는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이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스디슨 즙도 수없이 마셔보고 침도 맞아봤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고통과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깨어나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도 따줘야 하고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저만 아는데 누가 찾아줄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가슴에 담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그녀의 나이 36세 죽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 늘어나는 허리 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 일기장 한 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배운 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익숙해진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대로
습관이 된 대로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가 성숙할 때 그것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적인 단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우리는 그것이 의지가 될 때, 의지화될 때 살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아는 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정적인 단계예요. 우리는 감성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후회가 있고 이렇게 감성 지수가 높을수록 생활과 삶이 아름답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IQ 지수, 지능 지수입니다. IQ 지수, 지능 지수보다 EQ, 감성 지수, 감정입니다. EQ 지수가 높은 것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것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감성 지수가 풍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풍부하더라도 또 그 감정대로 살아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것, 감성이 있는 것 참 귀하지요. 흔히 인간의 감정을 불에 비유합니다. 불 중에도 통제가 되는 불이 있고 통제가 되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산불이나 대형 화재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통제가 되지 않는, 통제가 어려운 불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나 전등불은 유익하게 사용됩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 이런 거예요. 나는 한번 화내면 나는 말릴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 감정이 큰 피해를 주는 대형 불과 같은 것인데, 통제가 어려운 것인데, 우리의 감정이 성령에 붙잡혀서 통제가 될 때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감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의지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행동. 이 의지적인 행동은 반복되는 훈련으로 익숙해지고 내 의지화 될 때 그것이 행동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때까지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시무라 쇼이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 바뀌는 것은 뇌 구조가 바뀌어야 가능하다. 이 습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습관. 제가 과거에 이 목 디스크가 있어서 간단하게 시술을 하고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그 물리치료를 하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저에게 친절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목사님, 목 디스크 시술을 받고 90%는 다시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을 못 바꿉니다. 목 디스크가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목 디스크가 걸렸는데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대로 하면은 또 병원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오랫동안 그것을 했는데 왔던 사람이 또 오고 왔던 사람이 또 오고 또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습관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김남도 교수님도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다. 결심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심대로 살아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라는 거예요. 몸에 배어야 되고 거룩한 습관으로 정착이 돼야 돼. 그것이 내 생활이 되고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노력과 훈련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자훈련의 목적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제자훈련을 하고 1년 사역훈련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적어도 한 70% 정도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했을걸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 것은 제자훈련을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지 못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은 알더라고. 그것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고 나면은 쉽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쉽게 이단에 빠지지는 않더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30년 넘게 제 목회 그거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해온 거예요. 지금도 제가 제자훈련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알지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훈련을 하니까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고 1년 동안 사역훈련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거는 알게 되더라고. 아니, 저도 제자가 못 됐는데 저인데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이 무슨 제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알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은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는 알더라고. 그리고 쉽게 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떠나지 않고 그리고 쉽게 이단에 잘 빠지지 않더라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와서 옆구리 찌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고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도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고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다듬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일주일이면 거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이게 인간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배이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말이 담력을 얻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소로 들어가자.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신분을 얻었다. 성소로 들어가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자. 예수님 안에서 살자. 하나님 안에 들어가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성소 안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운 믿음 생활은 거룩한 습관, 몸에 배인 습관, 성소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습관이 아니라 좋지 않는 습관이 생활에 배어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 이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한 자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잘 권해야 됩니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예수님의 성소, 지성소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역동적인 믿음의 역사와 능력은 거룩한 영적인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 배인 거룩한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능력과 삶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그 습관이 몸에 배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모이는 습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습관, 예수님을 만나는 습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의 습관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30일간 왕위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받아든 다니엘,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거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습관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기도의 습관, 거룩한 신앙생활에 몸에 배인 습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몸에 배인 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고 놀랍고 전율을 느낄 정도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배인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네. 사랑하는 우리 늘샘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전에 하던 대로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배인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의 거룩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이 되고 이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 좀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일이 눈앞에 있는데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도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습관대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게 일어난 수많은 기적은 다 습관을 쫓는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 삶의 건강,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3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 요인. 그 3가지 요인이,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타고나는 것. 여러분, 금수저,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또 건강 체질, 타고나는 것, 그것도 건강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환경이 참 생활에, 행복한 생활, 건강한 생활에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3번째, 개인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 습관. 이 3가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개인 생활 습관,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개인 생활 습관. 여러분, 개인 생활 습관이 내 삶에, 내 육체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벨록 박사 그리고 브레슬로 박사 공동으로 아름다운 삶, 수명, 건강 습관에 관해서 연구해서 그 관찰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질수록 건강과 수명에 좋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질수록
육체의 건강, 삶의 건강에 더 좋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고 좋은 습관이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습관이란 오랜 기간 연습하고 연습한 것을 통해서 몸에 배인 이런 것을 통해서 의지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행동인 것입니다. 습관이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격이나 성품이나 감정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그는 아주 다혈질적이었고 감정적이었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하는 사람을 말리다가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서 가장 승하더라. 지면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하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충동적인 사람이었는데, 감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연단, 훈련, 습관을 통해서 잘 길들여진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습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아름다운 품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익숙한 대로, 몸에 배인 대로, 습관이 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습관이 내 생활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드먼드 버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미래를 개척하려면 좋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익혀나가야 한다. 과거를 가지고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미래를 개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미래를 개척하려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익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통해서 내성화되고 생활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이 있어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정착될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몸에 배인 내성화된 이런 습관이 만들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노력하세요. 특별히 어느 생활, 덕스러운 말의 주인공이 되도록 어느 생활, 좋은 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덕스러운 말, 내 입에 배어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의 습관을 가지는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밝은 인상, 항상 밝은 인상, 좋은 인상, 웃는 인상, 이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글을 보니까 황수관 박사님이 젊었을 때 버스를 타고 가면 그때 검은 검색을 간혹 했는데 검은 검색을 할 때 헌병이 버스 위에 올라와서 모든 사람을 신분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두 사람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병이 버스에 타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황수관 박사는 인상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수관 박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인상을 바꾸는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잘 웃는 인상을 가져야 돼.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기가 웃는, 어떨 때는 볼펜도 웃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보면 항상 웃는 인상이에요. 웃는 인상. 여러분, 인상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불편함을 주는 인상,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인상, 그런 인상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어요? 항상 밝고 웃는 인상을 가져야지. 네.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한 태도. 저는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 누구든지, 애든지,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만나면 저는 항상 인사 먼저 합니다. 네. 친절한 태도. 또 부지런한 생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도 그냥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강한 힘, 가장 위대한 힘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는 마음입니다. 위대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져라. 무엇보다도 성소에 자주 들어가는 습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습관, 만나는 습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가져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습관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습관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권면해 줘라. 때가 가까우면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는 거룩한 습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성소 안에 자주 들어가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습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